함께 읽은 에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구한 악한 행위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징계에 대한 교훈의 말씀과 함께 그들의 악한 행위를 두 가지로 지적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한 행위를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두 가지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근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되게 하시려고 복주려 하심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런 것을 우리 마음의 전제로 하여서 그 가운데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이 어떤 복이며 그 복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며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심의 표현은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도요,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더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원리로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보며 생각해 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늘 하나님이 긍정적이고 위로와 소망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다 보면, 여러분 자녀 양육해봐서 다 아시잖아요. 버릇 없어져요. 결국 자녀들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안하무인이에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버릇없다? 아니요. 그런 대상이라 두려워. 이젠 무서워. 안하무인이야. 왜?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속으로 하라고요. 속으로. 우리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이 자꾸 믿음에서 나태하고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교만해지는 원인이 뭐냐? 자꾸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축복의 설교만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모습, 사랑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책망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버릇 없어지는 거, 곁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어. 이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 이런 우리를 통한 그런
책망과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걸 우리가 느끼지 깨닫지 못하고 그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통하여 영혼이 유익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결코 우리 영혼을 유익되게 하지 않아요, 보면. 근데 우린 자꾸 영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그냥 지식으로, 감정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듣기만 원해. 여러분, 약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약이 맛있어야 좋은 약이에요? 먹기 좋아야 좋은 약이에요? 약은 그것이 먹기 좋든지 편하든지 그걸 떠나서 약은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게 진짜 약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혼에 유익되지 못한 말씀은요, 아무리 달콤한 말씀이라도 이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현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 말씀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룩한 근심 속에 하는 말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듣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결코 우리가 듣기 그렇게 편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손해보실 일이 있어요? 상처받으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쉬워하실 게 있어요?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저들의 악한 행위를 가리켜 표현하기를 생수의 근원되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건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 판 거야. 이 스스로 웅덩이 판 거야 하는 말이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 말씀은 너희가 너희 인생의 불행을 자청한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은 너희가 너희를 향한 정말로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영육간에 잘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려는 책망의 말씀, 그걸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깊은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남이 칭찬해주면 낯간지러워해요. 오히려 칭찬하는 걸 불편해합니다. 야, 듣기 불편하다. 야, 속에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태도가요. 그 진짜 은혜를 깊이 받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가볍게 쉽게 귀에 즐거운 소리, 재미난 얘기, 복 받으려는 얘기, 여기에 은혜 별로 못 받아요. 하나님의 강하고 깊은 책망 속에 진짜 깊은 은혜를 받지요. 재미있는 얘기 가지고 눈물이 안 나와요. 그냥 듣기에 좋고 그냥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유익되는 말씀만 가지고는 눈물이 안 나와. 진짜 이 시대는 은혜의 눈물이 메마른 시대예요. 은혜의 눈물이 메말랐어. 그래서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눈을 하이타이로 씻고 봐도 우는 사람을 못 보겠대, 이제 교회 안에서. 왜? 그만큼 메말랐어. 아니, 메마른 게 아니야. 너무 풍성한 사랑에 익숙해졌어. 어떤 사랑? 얕은 사랑. 육신의 욕구만 채워주는 사랑. 내 귀만 즐겁게 해주는 사랑.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눈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서론전 말씀 좀 다른 데로 나갔네요. 자, 오늘 본문 13절 중반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을 생수의 근원인 대로 나를 버렸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의지하여 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걸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래요. 그걸 하나님이 악이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악은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그렇게 도덕윤리적이고 누구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뭐 남을 속이고 훔치고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근본적인 영적인 악에서부터 모든 죄의 행위는 그냥 거기서부터 버섯 자라듯, 그냥 조건만 맞으면 버섯 자라나듯 그냥 악한 행위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악의 출발점은 뭐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의 근본 뿌리란 말입니다. 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우리 근본 영적인 악의 근본 뿌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의지하느냐, 여기서 찾지 않고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아무 의식도 없이 겉으로 행하는 신앙의 행위만 가지고 이걸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무슨 선의 기준으로 삼고요. 이게 좀 우리 신앙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껍데기만 가지고 붙들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형식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악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그걸 날 버렸대.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아? 너희가 나를 의식하지 않아? 너희가 내게 소망 두지 않아? 그럼 너는 나 버렸어, 이 말이에요. 지금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행한 일의 결과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이 말씀하기를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래.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 구멍을 파면, 웅덩이를 파면 물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물은 나오는데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물이 나오긴 하지만 고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웅덩이를 판다고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웅덩이를 파는데도 그 안에 물이 없는 게 아니야. 물이 있어요. 물이 나와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비유적인 표현의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행하는 일의 결과가 한마디로 일시적이라는 말인 거예요. 성공도 잠깐, 행복도 잠깐, 평안도 잠깐, 순간의 갈증만 해소하는 바닷물처럼, 음료수처럼, 짠물처럼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힘으로 행하는 일의 결과,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야. 그건 아무리 모아도 모여지질 않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오래 가지 못해.
근데 우리는 우리 수단 그 방법으로 힘써 끌어모으면 오래 가는 줄 착각하잖아요. 네. 그 여기 말씀의 대상은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면 마치 본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보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수단 방법으로 내 스스로의 웅덩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내 힘으로 수고하여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오늘 비유의 준에서 표현하면 왜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앉았을까 지금? 왜 웅덩이를 파고 앉았을까 지금?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럴까? 내 수단 방법으로 뭔가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럴까? 이유가 뭐예요? 파면 물이 나오니까. 안 나오면 포기하겠는데 나오니까. 노력하는 만큼 남을 잃은 만큼 일시적으로 들어오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돈 버니까. 예.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물은 잠시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터진 웅덩이 위에 물과 같아서 고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와 하나님께서 사랑치 않는 성도의 차이가 뭐냐? 아니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성도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팔 때 하나님이 물이 안 나오게 하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물은 나오지만 고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은 나오지만 저축지 못할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은 나오지만 도리어 그 물 나오는 게 그들의 영혼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그들에겐 자기 손으로 파도 물이 안 나오게 하신다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팔 때 물이 나오는 게 하나님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파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자기 스스로 웅덩이 파던 걸 중단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축할 물, 풍성한 물, 우리의 영혼의 유익까지 되는 그런 물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넌 나를 의지해. 나한테 물을 구해. 네가 팔려고 하지 마라.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치 않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의지하지 않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웅덩이를 팔 때 그냥 내버려둬요. 물이 나오게요. 그렇게 버려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착각하고 있네. 많은 경우에 물이 나오면 할렐루야, 안 나오면 누가 웃기는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놀렐루야? 안 나오는 게 복이에요. 나오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 나오는 걸 축복으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이 나올수록 오히려 영혼은 피폐되고요, 하나님 멀리하고요, 스스로 멸망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할렐루야네.
이 근본 신앙관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엉덩이를 팔 때 물이 나오는 게 복이에요? 안 나오는 게 복이에요? 에? 안 나오는 게 복이라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야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행위를 중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스스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세상 끝에 소망 주는 걸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울면서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축할 물, 우리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는 물, 때가 되면 그 물이 나오게 해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게 해주신 물은 영육간에 유익이 되는 물이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왜 자꾸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 육신의 물만 얻으려고.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허용 안 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물을 줍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네. 이게 마귀 속임수란 말이에요. 속고 앉았어. 예수 믿어 육신적으로 잘 되고 편안하면 복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알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시는 물은 터진 웅덩이의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은 고이는 물, 저축할 물. 예. 성도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며 잘 되는 거 결코 복이 아니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육신으로 잘 되는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소홀히 하는 거, 그거요. 내 인생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편하다고 좋대네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건 마치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치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거하고 똑같아. 고생도 안 하고 자기 새끼라고 알 품어가지고 부화돼가지고 보니까 이 새끼가 중년쯤 커보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모습이 다르네. 저거 내 엄마 아니네. 중년에 그냥 날아가 버린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추구하며 얻은 복, 결국 중년이 되면 떠나가는 자고새처럼,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어가지고 남의 새끼 남의 자식 키웠다가 날아가는 것처럼 너희 잠깐 누리는 세상의 복, 그 너희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조금 있으면 떠나가. 너희 영혼 멸망시켜놓고 결국. 이게 마귀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잠깐 주시는 행복인데 이거 착각해가지고요. 뒤에 가서 깨달을 땐 늦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1절에서 그런 하나님 없이 인생의 수고를 자기 수단 방법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영혼엔 관심 없이 육신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은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잠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가리켜서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지금은 편하고 좋지요. 아무 일 없지요. 이게 불의로 치부한 데는 불의가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불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평안과 행복, 자기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불의란 말이에요. 그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불신앙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웅덩이를 파는 방법은, 야, 네가 네 스스로 웅덩이 팔라 그러지 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다가 네 영혼까지 잃어버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영육간의 행복이 돼야 되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행복이 돼야 되지.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바라고 이 땅에서 내 수단 방법으로 웅덩이 파는 건 네 인생을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야.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네 스스로 웅덩이 파지 말고 하나님이 웅덩이 파주시게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파주시는 웅덩이는 저축할 물이야. 하나님이 파주시는 웅덩이의 물은 너를 영육간에 평안하고 복되게 하는 물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물이야. 네가 팔려 그러지 마로. 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로. 이 말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하나님이 웅덩이를 파주시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하나님이 웅덩이를 파주시는 것의 그 방법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하면 다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무조건 그 사람이 무슨 뭐 성실과 노력에다 갖다 붙이고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허탄한 자랑이라 그러고요, 악이라 그러고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불의란 말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불의. 에이 뭐 하나님 품 떠나도 아무 일 없네. 뭐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잘만 되네. 아니 뭐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 없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거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그때 가서 마귀가 까불립니다. 그때 가서. 아직 기억하고 있을 때는 안 까불려. 기억하고 있을 때 까불리면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 안 하거든. 돌이키거든. 그래서 어느 땐가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돌아보면 내 이 환난과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어. 그때까지 기다려 마귀가. 기다려. 왜 자빠져도 왜 자빠졌는지 몰라. 아 자빠져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자빠진 원인을 바로 알게 하면 누가 자빠지겠어요. 항상 조심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금방 분별하여 어이구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오는 환난이네. 알면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환난 당할 때는요, 이미 그 환난 가운데서 내 환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깨닫지 못할 때요, 가만 내비뒀다가 마귀가 이제쯤 환난의 대가를 치르게 해도 모르겠구나, 못 고치겠구나. 왜? 원인을 못 찾는데 뭐.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나폴레옹이 그런 말 했다니까요.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치게 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지난날의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여기 중요한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 지난날의 어느 시간. 내가 이 원인이 지난날이 언젠가 그 원인이 그 언젠가 그 지난날에 있는데 언젠지 모르겠어. 언젠지 모르겠어. 범죄한 사람들이 추궁할 때 18번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웅덩이를 파주시도록. 우리는 어떤 웅덩이를 파야 되느냐?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한,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기 위한 웅덩이를 파는 게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평안을 위한 웅덩이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웅덩이 파느라고 영적인 웅덩이 파는 데는 관심이 없어. 은혜의 웅덩이를 파야 돼요. 은혜의 웅덩이요. 은혜의 웅덩이를 파는 데 따른 희생과 고난과 고통과 손해 그거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십자가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 편안과 평안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편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을 구하는 건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라니까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 얻기 위한 웅덩이 파야 되는 거예요. 평안 얻기 위한 웅덩이 파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편안을 얻기 위한 웅덩이 파느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잠 안 자가며 욕심 가지고 행하면 아닙니다. 똑같은 웅덩이를 파도 무엇을 위해서 파느냐에 따라가 다르다니까요.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웅덩이 팝니까? 스스로 파는 웅덩이. 고이지 못하는 물. 영적인 웅덩이를 파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과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나면 그 평안을 따라서 오는 육신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이 바로 고이는 물, 저축할 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까지 쌓이는 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다 인생은 웅덩이 파는 인생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는가?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세상에 속하여 삶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지라도 어떤 목적으로 구하는가?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르게 설정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잠언서 10장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게 다르다는 사실. 그걸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건 근심이 따라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데 근심이 따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복을 구하다 보면 우리 영혼을 소홀히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믿음에서 멀어지거든. 그럼 결국 우리는 인생에 매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산다면서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장래일을 두려워하고 욕심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을 주셔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게 평안의 복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는 복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구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세상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웅덩이를 파서 자꾸 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웅덩이를 파주시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요. 구해도 평안을 먼저 구해야지요. 평안을요. 평안 없는 육신의 복은 좀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평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평안 추구하면 평안은 따라오잖아요.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평안을 앞세우다 보니까 평안을 잃어버리잖아. 평안을 추구하는 게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결코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야, 네 손으로 웅덩이 팔려 그러지 마라. 평안의 복은 마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육신적인 조건 따라서 어떻게든지 육신것만 가지고 잘 되려고 뭘 해도 육신적인 손익 계산이 먼저 앞서고
이게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평안의 복은 환경과 여건의 관계 없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 둘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실 때 따라오는 것이 편안의 복도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편안의 복이라도 차이는 내가 내 손으로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나오는 편안은 영혼의 해가 되는 것, 영혼까지 평안할 수는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파주시는 웅덩이를 통한 평안의 복은 편안의 복이 따라오는 것.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편안의 복을 추구하는 건 둘 다 잃어버리는 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거고요. 평안의 복을 추구하는 것은 둘 다 얻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편안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평안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만 보면 안 돼요. 육신의 앞만 보면 안 돼요. 육신의 내일만 보면 안 돼요. 영원한 내일까지 바라봐야지요. 그러기 위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육신의 유익만 계산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하게 영혼의 유익을 앞세워야지요. 계산 방법이 똑바로야 돼요. 먼저 영혼의 유익이 되기는 현재로 해서 영혼의 유익이 되는 걸 앞서 추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 계산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계산이 앞서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자꾸 삶의 순서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 생활 방식으로 자꾸, 믿지 않을 때의 가치관, 그걸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멀리 보러보고 하는 생활,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 그게 하나님이 웅덩이를 파주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는 게 진짜 복이야. 아, 그래서 이 말씀 주셨구나. 강단에서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걸 메모만 해놓고 지금 아직 대입을 못했는데 이제 생각나네. 성도의 가장 소중한 복, 가장 귀한 복,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복이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인 것을 아는 게 복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의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게 진짜 복이다. 요 세 가지 말씀 주셔서 메모해놓고 내가 이제 생각나네. 우리 그거 구하는 게 우리 인생을 쉽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육신적으로도 그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이 되니까요. 여호와를 힘써 알고 바르게 깊이 알면은요,
우리가 수고하여 누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더 큰 복이에요. 아니 육신적으로 볼 땐 오히려 우리가 수고하여 버는 게 돈 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많이 벌면 뭐예요? 속에 평안이 없는데, 담대함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만족이 없는데, 적게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누리야 진짜 복이지. 평안하고 담대하고 소망이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걱정 안 되고. 성도의 지혜롭고 바른 신앙생활은 양적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질적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양적인 것만 따지고, 어디 가면 월급 얼마나 더 받냐, 뭐 하면 장사 얼마나 더 잘 되겠냐, 그게 내 영혼에 얼마나 소중하며 유익 때문에 하는 건 계산 없이요? 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결론 냈습니다. 어느 때 생수의 구름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주신 저축할 물 고이는 물에 그런 웅덩이에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을 알기를 힘쓸 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얼마나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 때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 힘쓰기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힘써야,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스스로 파는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드느라 인생 고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 삶의 방식을 바꾸라. 너희들 스스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도록 해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골몰해라. 그 길을 찾으려고 해라. 그게 우리 인생을 우리가 힘써 수고하여 사는 것보다 훨씬 평안하고 복되게 사는 비결이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웅덩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내 손으로 수고하여 웅덩이를 파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인 줄로 착각하고,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내 손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던 행위를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축할 물, 고이는 물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웅덩이를 파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